시편 58편부터 이사야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63장은 악인의 멸망과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지금 누구의 외침이냐 하면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이렇게 바깥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죠. 붉은 옷을 입고 달려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에돔은 이방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인데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오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메시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는 자 같으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공격하고 짓밟아서 그래서 그들의 피가 붉게, 그들의 의복이 붉게 물드는데 마치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집어넣고 밟으면 붉은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능력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에돔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그곳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볼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도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돌아다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 둘씩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기서 내가 이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내가는 하나님 메시아지만 여기 지금 7절부터 14절까지에서 내가는 선지자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자비와 찬송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내가 전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11절 말씀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 바로가 싫고 애굽이 싫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을 떠나게 해서 바다를 쫙 갈라서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광야에 있는 말같이 바다에 들어왔는데 광야를 달리는 말같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한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또 그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통받는 출애굽 1세대의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이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권사님 어떻게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나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어때도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선지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홍해를 쫙 갈라서 바다를 광야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곳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이 푸른 초장 풀을 뜯다가 물을 마시려면 개울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무리들이 풀을 뜯다가 산에서 골짜기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이 포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는데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닿았다?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뚜껑. 그 언약의 뚜껑이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는 것을 선지자는 느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 불렀는데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쇠철판처럼 딱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낸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밭으로 변한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끝부분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운 이 현실을 하나님 보아 달라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더니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박살을 내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가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질러버리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해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또 자녀 손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모두가 잠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닥친 시험과 환난에 넘어져요. 쓰러지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